아빠가 자꾸 술 드신다니까 목사님 가르쳐줘야지. 술 먹는다고 어떠한 자들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는가. 잠언서 20장 23장 20절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리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입니다. 뭐하냐고? 가난해진다는 거예요. 가난이 뭐가 아니에요? 육체의 가난 얘기하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영혼의 가난이지. 영혼이 점점 메말라버립니다. 자, 29절 재앙이 누게 있느뇨 근심이 누게 있느뇨 분쟁이 누게 있느뇨 원망이 누게 있느뇨 까닭없는 창상이 누게 있느뇨 붉은 눈이 누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수내변해가 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이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내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내 마음은 망령된 것을 바랄 것이며 너는 바다의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깰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해도요 물론 감각이 없어져. 뭐하는 사람이 술은 이걸 뻔히 성경에 있는데도 사람들은 이제 술을 찾고 좋아하는 사람들은 감각이 없어져. 꺼지고 있던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아무런 감각이 없어. 이게 술이 우리는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그냥 사람들은 다 술에 살으니까 그냥 뭐 어쩔 수 없이 인생 살다 보니까 육체의 좋은 걸 쫓아다 다니겠지. 그러지만 성경에 보면 정말 술 취한 자하고 사귀지 말라 할 정도로 가난이 찾아와요. 점점 가난해져.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점점 영혼이 가난해집니다. 영혼이 가난해진다는 겁니까? 가난하신 영혼 어떻게 하면 천국이 저희 것이라. 가난하면 이제 찾겠지만 그러나 찾는 가난이 되어지면 복이 되지만 그러나 술 취해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자가 거의 없어요. 우리 큰 형님도 술에 망한 겁니다. 그분도 술에 망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날 술만 먹다가 결국은 그 청년체험이 와가지고 아직 젊은 나이인데도 그냥 간 거예요. 누가 깨달아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콧방귀가 안 끼는 이 어리석은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게 참 어떻게 하면 안타까운 거고요. 우리 오늘 아침에 와가지고 참 하나님 말씀을 막 그냥 그럴 때는 막 주는데 내가 쓰면 오타가 있어서 그렇지 엄청난 내용들을 쫙 적어가면 야 이런 거 참 이거 세상 사람들이 들을 수 있기나 하나 알기나 하나 내가 그러면서 깨닫는 거. 내가 아는 성경 내용들을 축약해서 기록했으니까 사람이 기록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걸 누가 알겠는가? 내가 거기다 뒤에 또 쓰는 거예요. 이걸 내가 아는 내용을 축약해서 쓴 거를 읽으면 알기는 알겠는가? 그러나 깊이 생각하면 엄청난 은혜. 근데 성경을 어떻게 도와줘? 그렇잖아요. 성경은 더 축약한 거죠. 하늘에 엄청난 것들을 하나님이 이걸 다 방대한 것을 그냥 8만대장경 뭐 웃기고 자기네들은 대단하다고 하지만 성경을 축약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록하려면 하나님이 그걸 기록하려면 엄청난 양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렇게 보면 이거 성경이요 진짜 놓을 데도 없고 쌓아볼 데도 없고 그 많은 것을 누가 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약하고 쫙 해서 깨닫고자 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안으로 딱 들어오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싹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신기한 거.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야 당국이 그래서 그렇구나. 나는 머리 뚜껑 때 막 생각이 막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해버리면
그러니까 여기 와서 기도를 목사가 기도하면 뭐 하겠어요? 막 달라고 기도하겠어요? 거의 그러지 않아요. 가만히 있으면 막 성경 그런 원리들 막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죠, 그러시죠.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런군요. 그리고 천국은 그런군요. 천국은 제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그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 그랬구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 우리는 왕권을 다 부여해가지고 각 곳에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자들. 이런 것들을 막 그냥 성경에 없는 것을 주는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막 깨닫게 해준다는 게, 그러니까 그걸 다 성경에 못 기록하는 거죠. 목사들에게는 오늘 아침에도 한 20분 기록했나 그래. 이 정도 사이에 올렸는데, 그래도 나가 어렸을 때 형님 따르던 이종 원우라는 놈이 그래도 형님 귀한 말씀 고맙습니다. 다른 사람들 보다는 안 떠도, 그러나 거기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볼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엄청난 비밀을 우리가 알아간다는 게 신비한 거고, 알 수만 있다면 더 귀한 것들을 알아서 이 땅에서 살면 이제 거풀만 남죠. 우리 모두 많이 기대했던 사람인데 이단에 빠져가지고, 어제도 나한테는 누나예요. 그 가정의 제일 위인데 어제 내한테 딱 오더라고. 어떻게 지나시나. 근데 내가 이제 목사니까 동생이지만, 그래서 목사님 성경에 내가 막 얘기해 주니까, 목사님 명함 좀 주세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저도 신학을 2년간 공부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소리 함부로 받지 말아요. 내가 함부로 받지 말아요. 근데 그 이모네 가정이 이단에 빠졌는데, 거기 아직도 속해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있는 거야. 그런데 기도문을 자기한테 보내와줬는데, 이렇게 사진 찍어서, 목사님 이런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여자인데 쭉 내용하다가 누구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는 사람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거랑 똑같이 그래요. 거기가 구워져 있겠어요. 거기서 뭐가 있겠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해서 응답되는 건 아니야.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 그렇게 하면 엄청나겠죠, 다들. 그런데 사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도에 근접도 안 하지만, 한참 멀지만, 그래도 이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또 그들은 어떻게 해요? 요걸 배워가지고 그 교조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이것도 응답이 한참 먼데 요것을 응답이 되겠어요? 가당치도 않겠어요. 웃기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해요. 신천지도 만약에 그냥 놔두고 발전 안 됐으면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했겠어요?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런 소리를 할 거예요. 앞으로 좀 더 있다면, 좀 더 이렇게 또 막 그냥 내버려둬 무르익다면, 왜 그가 메시아라고 다니고 보혜사 성령이라고 하면서 말 타고 오고 막 이런 소리 하니까 결국 어떻게 끌어가겠어요? 이만희를 자꾸 높이고 교조화시키려니까 이만희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럼 응답해 준다는 거죠. 웃기는 거죠. 되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거기서는 빼내려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되고, 빼낼 어떤 방법을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아직도 우리 어머니도 그때 거기 이모니까, 이모가 데려가려고 몇 번 그랬었어요. 몇 번 갔죠. 많이 갔죠.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우리 어머니 권사님은 거기서 빼내오셨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세상 가운데 있는 존재들을 세상에서 건져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신 그 은혜도 엄청난 뿐만 아니라 세상의 유혹에 또 끌려가지 아니하고 원수마귀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매 순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아가는 우리 각 심령들을 붙들어서 어리석은 세상 것을 취하여 술 취한 자의 삶을 살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의 말씀 성령에 취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뭐로만 구원할 수 있어요? 술 취하고 세상에 취해 있는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구원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해주는 게 아니고 그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자가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은 안 해줍니다. 자, 465장. 성경이 얘기하는 게 많아요. 하나님이 다 해줍니다. 그랬고 하나님 안 해줘요. 이런 막 엄청나 헷갈려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어떤 때는 이렇다고 저렇게 했다고. 하나님 다 합니다. 하나님 해줘야 됩니다. 그러지만 같은 게 목사는 또 금방 뭐라고 하나님 안 해줘요. 이래 버리니까 정말 헷갈려 버리죠. 하나님은 뭐를 해주냐? 하나님이 다 해주지만 누구를 통해서?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자를 붙여서 그가 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해요. 하나님은 안 해요. 누가 하는 거예요? 그의 사랑하고 아끼는 이웃을 붙여요. 그가 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마귀 아래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 안 한다. 마귀 자식을 내가 왜 그리냐? 그러나 너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해주면 너희가 해. 그래서 전도라는 미련한 방법을 쓰신다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뚝 나타났어. 사도 바울처럼. 맞죠? 주님이시죠?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안 쫓을 자가 누가 있겠어? 근데 하나님 그런 방법을 알고 전도에 미련한 방법을 사용하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465장.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기억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방 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기약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향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아픈 눈물은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향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귀향이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보리라. 우리의 몸과 영이 정말 주님만 바라는 매 순간의 삶을 이루게 하소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알게 하심에 그 귀가 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내는 매 순간의 삶을 살기로 하니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달아 그 깨달음과 그 뜻대로 살아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육체의 모든 것 아름다운 것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마음을 전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뜻대로 모시는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복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생명의 길을 정확하게 보고 깨달아 혼미케 하는 세상의 영에 의하여 우왕좌왕하는 신앙생활 되지 아니하고 선명하고 분명하여 우리 주님 가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멘. 내가 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사는지 방향도 모르고 가는 뜻도 모르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길을 선명하고 분명하여 이 길로 가는 것이 기쁨이요 이 길로 가는 것이 소망이 되어져 매 순간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그 소망의 나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을 이룬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어리석어서 혼미케 하는 영에 의하여
술 취하고 방탕한 자가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지혜로운 자로 살 수 있도록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는 귀한 심령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충교 목사 김선주 사모님 하나님 지금도 온 땅을 두루다니며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가는 자를 찾아 일하시고 일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실하고 간절함으로 가까이 가길 원하오니 성령여 도와 주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유명 집사님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마음을 확정하여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옵소서요.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아멘. 감사로 주를 배워나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의 삶을 이루며 살기를 소망하여 감사한 감사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져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가까이 한 자로 하나님의 등한 손길 아래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따뜻한 난로를 가까이만 추위가 떠나고 따뜻한 햇빛을 나아가면 우리 육체의 모든 것이 아름다워짐을 봅니다.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한 자의 그 복이 무엇인가 알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매 순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땅은 보여지는 육체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과 먼 관계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하나님께 제대로 된 신앙생활 좀 제자들 교회 성도들이 해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니 성령이여 말씀하여 주시고 깨달아 그대로 살 수 있는 믿음과 복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8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셔야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가까이 한 자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얼굴을 쌩하고 돌려버리면 그 누구도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빛을 비추사 그런 모양을 가까이 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시고 그런 거니까 하나님도 인격이 있으셔서 별로 나에게서 내 한 행동이 마음에 안 들어서 약간 삐쳐서 얼굴을 돌려줬어요. 그러니까 내가 되는 것이 없고 하나님과의 사귐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하나님께 그 얼굴빛을 돌려달라고 화목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렇지 뭐 내가 뭐 네 사랑해서 그러지 뭐 그래가지고 우리 가장 모습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것이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내 아버지를 섬기는 것처럼 섬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우리가 섬겨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되어지지도 않은 겁니다. 그런데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성경의 원리들을 알아야 되는데요. 성경의 원리를 알면 그 원리를 알면 거기서 별 문제를 다 풀어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청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인가 야, 딴애들은 지금 내일 시험 본다고 해서 난리 치는데 너는 뭐하고 있어? 아빠, 나는 원리를 알아서 괜찮아. 야, 그래도 외울 건 외워야지. 외울 거는 외우는 건 난 잘 못하니까 외우는 거는 보고 쓴다나 뭘 알아. 그러면서 다른 애들은 자기가 물어보면 다 가르쳐준다는 거예요. 그 문제만 알기 때문에 그 문제 들어보면 그 문제 풀 줄 아는 것은 알지만 그걸 살짝 돌려놓으면 원리를 모르면 다 못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지는 그대로 나오지 않고 약간 돌려놓으니까 애들은 못 풀어. 자기는 원리를 아니까 다 풀어버린다는 거예요. 맞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하나님 막 생각을 주면 내가 거기에서 그 원리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쫙 풀어서 넓어지고 광대해지는 깊으신 것 그런 것들을 알아가는 거지. 원리를 뭐라고 하면 읽을 때는 그것이 그렇구나 그러고 나서 그거 지나면 어떻게 해요? 전혀 생각이 안 나고요. 하나님의 의도 원리를 알아버리면 그것을 내가 그것을 내가 좀 알아봐야 되는데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그 원리를 알고자 하나님께 구하고 지혜를 구해버리면 막 이제 이 성경의 이 말씀 저 성경의 저 말씀 저렇게 했던 것들을 쫙 정리해서 그래서 그러시는구나. 아이고 그 다음에 그런 거구나. 그 다음에 그렇지. 이렇게 가지고 쫙 풀어지는 거예요. 여기 두 분인데 그런 거 하셔야 돼. 그 정도는 돼야 돼.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제 목사가 없어도 누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성경의 지식은 성경 읽어가지고 어떻게 요즘에는 정말 유튜브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구글 쳐버리면 목사보다 더 많이 하는 게 참 많아. 성경 지식 엄청나게 많이 기록해놨어요. 보면 뭐 얘기하면 막 시대별, 연대별 막 엄청나게 기록해놨어. 그럼 목사한테 배울 필요가 뭐가 있냐고 그걸 딱 쳐보는 거지. 근데 원리는 가르쳐주는 목사가 없다는 게 안타까운 거지. 원리는 몰라. 그냥 공부하고 연구한 인간들이 알아야 될 어떠한 액적인 그 요소, 시대적 배경, 역사적 배경, 뭐 어떻게 그 기록되어졌느냐, 몇 년도에 기록했네, 연대는 어떠하니, 왜 그러니 이런 거는 있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해야 될 이유, 원리를 모르니까 하나님하고는 계속 이렇게 동떨어져 기름과 물이 합쳐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하나님이 왜 그러신가? 의도를 자꾸 알려고 해야 돼. 하나님 왜 그러셨을까? 자꾸 물어봐요. 하나님 그 뭐 때문에 왜 그러시래요? 그냥 주면 안 돼요, 저? 왜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못해요? 물어보고 그렇구나. 그래서 그렇구나. 구약에도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 신약에도 그래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예수를 중보자를 세워놨구나. 중보자로 세웠는데 예수의 영이 와서 우리를 중보자의 길에서 예수가 빠져버리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과 휘장을 잘라놨다? 예수 육체의 몸을 통해서 우리의 길을 열어놓으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기로 하는가? 막 그래가 자꾸 어떻게 하면 원리를 알려고 자꾸 얘기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고 자꾸 하다 보면 그때부터는 이제 성경이 내 삶 속에서 내가 알고자만 하면 내가 모르는 것을 깨닫고자만 하면 여기에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길을 만들어 놓으신 그 방법을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인내. 오래 참음과 인내가 뭐라고 했어요? 참는 거는 생명 받기 위해서.
인내가 생명 받기 위해서고 참음은 뭐라는 거예요? 휴기 위함이죠. 결국 우리가 인내를 받기 위해서 인내를 통해서 뭐라는 거예요? 생명을 받기 위해서 때로는 엄청난 어려운 일과 문제가 닥친다는 겁니다. 자,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하라. 시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 달아버리는 거예요. 네가 그걸 할 수 있어? 너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어? 하나님께 가까이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방해거리라든지 문제거리를 두어가지고 안 되는 것처럼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건 뭐예요? 생명 얻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인내가 이루어져야 인내로 열매를 거두느니라. 인내가 있어야 열매가 나오니까 하나님은 뭐라는 거예요? 시험을 어떻게 낮은 자가 높은 자를 시험해.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생명 주기에 시험해. 또 하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저거 잘하나 봐가지고 그 정도는 해낼 수 있으니까 이 정도 해줘야지. 이렇게 해서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시험해가지고 생명 주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게 삶 속에서 어떠한 시험이 닥쳤다. 그럼 하나님 나를 뭐 한다는 거예요? 인내를 요구하고 나에게 열매를 주시겠구나. 이것이 확 와야 돼.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것이 탁 와져버려. 그럼 기막히구나. 시험이라는 건 이거 기막힌 일이구나. 왜 하나님 또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할까? 그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인내를 이루게 하려고 하구나. 인내는 또 뭐야? 인내는 결국에 마침내는 나에게 생명 얻을 자로 만드는 건데 하나님 내가 여기 시험을 잘 봐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속지 않게 이 시험을 잘 이겨나게 도와주세요. 해가지고 오히려 시험을 이기려는 마음자락을 품는 것이 지혜로운 자예요. 그래야 마침내 인내로 생명을 얻는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네요. 시험이 닥치면 어떻게 해? 왜 그래요 하나님? 뭔가 불평이 나오겠어. 이걸 제대로 아는 자라면 하나님 뭔 걸 줄까? 졸라오지? 내가 이걸 잘 이겨봐야지. 아멘. 잘 풀어봐야지. 아멘. 그러니까 거기 소망이 생겨. 절망이 생겨.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잘 풀어봐야 되겠구나. 이거 풀고 나면 뭔가 우리 엄마가 뭐 산문님 다 했어. 상품님 다 했어. 그럼 어떻게 해서 풀어내야지. 그 문제를 푸는 게 어떻게 해요? 고통이 아니야. 교통이야. 아주 즐거움이 돼야 되는 거예요. 즐거움이.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 기막힌 거예요. 내가 어제도 그러니까 누님한테도 내가 막 하늘나라를 이렇게 막 그러니까 누님은 아이고 신앙생활 힘들어. 신앙생활 힘든 게 아니라 정말 쉬운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님 어떻게 힘들다고 생각했더니 목사가 쉬웠다고 너무 좋다 하니까 딱 답을 해주죠. 그래도 나름대로 신앙생활 나름대로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왜? 원리들을 안 가르쳐주니까 힘든 거예요. 원리를 모르니까 힘든 거예요. 이렇게 이걸 말해. 시험 오면은 인내하라는 거. 인내는 힘든 건데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죠. 인내를 뭐 하는 거야? 열매 주는 거야. 이렇게 받으면 어떻게 해요? 엄청나게 쉽고 막 소망되고 기쁨이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시험도 인내도 어렵다 생각하는 거죠. 어렵긴 어렵죠. 그런 무엇 때문에 어렵다고? 열매를 거두기는 그렇게 막 주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막 주시는 분이 아니라 이걸 통과한 자들에게. 그런데 뭐라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면서 뭐 한다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지혜를 줘. 뭐 하려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줘버리는 거예요. 시험을 주시기도 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겠구나. 하나님의 그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겠구나. 이 마음자락을 하나님 보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명 받는 건 뭐예요?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귀는 거예요. 아멘.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고 이것을 풀어서 정말 기쁩니다. 이것을 읽으면서 신바람 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시험을 인내를 읽고 인내가 연단을 해서 막 그러니까 복잡해져 버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하냐? 벌써 기가 죽어가지고 아무것도 못 해버린 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뭘 낳고 막 이러니까 뭐야 이걸 하고 또 이거 또 여기까지 또 하라 몇 단계를 하라니까 이건 복잡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못 해버리려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이 왔구나. 어떠한 문제가 딱 덮쳤구나. 뭐 하라는 거야. 나에게 인내를 요구하는구나. 그러면 뭐 하는 거야. 열매를 주겠다는 것이구나. 그럼 어떻게 기막힌 거죠. 신앙생활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알면 어떻게 신바람 나고 재밌는 거죠.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말 재밌죠. 내가 막 그래가지고 나는 어떻게 하면 하여튼 형제 가족 누구만 만나면 하여튼 나는 나도 모르게 막 그냥 내가 너무 감격하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기막힌 줄 아냐 막 그런 봐봐. 하나님 얼마나 환상적인 줄 아냐 막 그냥 내 속에서 실질로 우러나니까 막 해버리니까 사람들이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막 지금 장례식장에 뭐 다른 사람 손님 대접고 하시는데 그런 경우 막 듣느라고 정신없어. 첫째 부활은 뭐 때문에 필요해요? 그냥 첫째 부활이 있다 그렇게만 알고 있고 첫째 부활을 해야 된다는 말 알고 있어. 첫째 부활을 하는 자가 아들이다 알고 있어. 그런데 왜 첫째 부활을 왜 주셔야 되냐고. 상을 주기 위해서. 상을 줄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천년왕국을 베풀어준다고. 1000년 동안 그들에게 그동안 땅에서 그 종의 형상으로 살다가 아들의 형상으로 이룬 자가 본국에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들을 다듬어야 되는 거예요. 다스릴 수 있는 능을 제대로 몸에 완전히 입혀주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서는 우리가 마귀의 회방 때문에 이겨내려면 엄청나게 힘들어. 근데 그때는 마귀의 권세는 딱 잡아가지고 영원한 무정행에 집어넣거든요. 그럼 마귀의 공격과 방해가 없어. 그럼 천년왕국 다스리는 게 쉬워. 그까짓 거 어려워요. 엄청나게 쉬워져 버리고 야 다스리는 게 좋구나. 그러니까 그때 당시 천년이라는 세월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완전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릴 수 있는 자의 성품과 기질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땅에 있는 모든 때를 다 베껴주는 게 뭐 하는 거라고? 천년왕국 잔치야. 그래서 천년왕국 첫째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첫째 부활 아는 자들은 그 기간이 없기 때문에 땅의 때와 땅의 것들을 가지고 나오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요? 천년왕국을 통과한 아들들이 그것을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시험과 인내, 지혜를 구해서 그 길을 통과하라. 그럼 마침내 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러한 생명의 역사가 있어지는데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택하고 하나님의 의도대로 우리가 이루어간다면 두 마음이 될 수도 없어요. 두 마음이 될 길이 없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때가 묻어 있다면 두 마음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시험을 줬다면 뭐 한다고? 인내라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를 때 이게 하나님이 주는 거야. 원수마귀가 주는 거 아니고 자꾸 이래가지고 왜 하나님 나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혜를 구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어서 반드시 그로 인하여 열매가 있도록 하는 먹게 하는 이 놀라운 복이 있으니까 의심하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하나님이 해줄까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래서 너를 택하고 그래서 그런 문제를 주었으니까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벽한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해서 이끌어 가시기 위한 완벽한 어떻게 하면 이러한 설계도 완벽한 계획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좀 말씀하고 싶으신 거예요. 첫 번째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너에게 생명 줄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중간에 그것을 의심하지 말고 그것을 해야 돼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떻게 하면 그것을 만들어서 이렇게 알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모르면 왜 힘내라고 그러고 왜 시험이 오라고 하고 왜 시험 오는데 즐거워라고 막 이런 생각들이 막 복잡해지는 거죠. 시험이 오는 거는 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열매를 주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이루어간다는 것을 알고 아멘. 그것을 인내로 이루어야 됩니다. 아멘. 그냥 하나님은 지금에 먹는 수준에서 이유식이 끝나면 이유식을 하면서 얘 말고 더 밥을 먹을 수 있는가 해가지고 부모는 어떻게 해요? 조금 먹여버리는 것처럼 지금 저가 이걸 또 먹을 수 있는 단계인가? 주시고 싶어서 할렐루야. 아멘. 주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멘. 결국 그러나 그때 어떻게 해요? 내가 이까짓 것도 먹죠. 얼마든지 먹어내죠. 그래가지고 냠냠 맛있게 먹으면 아이고 우리 자식 예쁘네 이걸 잘 먹네. 그래가지고 막 딱딱한 음식도 먹이고 그러면 이제 무럭무럭 자라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모습을 하나님은 보고서 여기에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아멘. 시험과 인내 그리고 지혜를 받아내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을 정말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안 되는구나. 아닙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 구하세요. 아멘. 분명히 이러한 시험이 온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뭔가 지금 나에게 더 큰 생명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인내로 달아보는 과정입니다.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 그때 그렇게 하라고 사랑을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알게 하셔서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시험이 오면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좌절하고 낙망하기 쉬운데 하나님 야고보서 1장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제대로 알고 매 순간 실망과 좌절과 낭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소서.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한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깨닫게 하시고 포기하여 주옵소서.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지 않게 하시고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 정말 해줄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까? 열매를 주실까? 두려워하는 자, 두 마음을 품은 자는 정말 거기에는 아무런 열매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올 한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빛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찬란하게 빛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시간을 우리 주님 기뻐하신 뜻대로 잘 드러나며 성령으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그냥 생명을 막 주지 아니하고 얼마큼 장성했는가 보고 그 장성한 분량에 따라서 우리에게 생명이라는 놀라운 방법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냥 여전히 어리석은 자로 빈약한 자로 주는 대로만 먹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장성의 분량에 이른 아름다운 것들을 먹어낼 수 있는 시험을 이긴 인내의 그 아름다운 열매를 받아내는 지혜로운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때로는 닥쳐오는 그것으로 인하여 두 마음을 품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견고하여 우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보고 믿음으로 매 순간 이긴 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한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역사 진리와 생명 가운데를 인도하시고 오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 안에 살기를 원하여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알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신령과 저들의 가정과 이 교육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던 두 마음이라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음으로 받아 열매 맺는 자가 되게 하소서. 풍성한 열매가 있게 하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